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손님 신부님하고 이사 잘 하셨죠? 네. 제가 교구사제에 대한 피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외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교구사제 피정을 거의 못했거든요.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정화산 가으로 영성관 가서 피정을 하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좀 기수별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재관 신부님 그 반부터 그 다음 반, 그 다음 반, 우리 반, 그 밑에 반, 밑에 반, 밑에 반 이렇게 7반, 한 40분 정도. 왜냐면 거기가 이제 40명 이상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정을 하는데 피정하면 이제 대침묵이니까 침묵을 하는데 그 비슷한 기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신학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가 딱 7개 반이 같이 모여 살아요. 나머지 3반은 뭐 군대가 있거나 휴학 중이거나 이렇게 되고 신학교도 그 피정은 대침묵하고 근데 같이 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또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신부님들을 보니까 다들 많이 늙었구나. 신학교 때는 다들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벌써 꽤 오래 전이잖아요. 제가 신부된 지가 20년이니까 신학교로 하면 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혼자 침묵 중에 방에 있으니까 외국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외국에서 맨날 침묵 중에 혼자 있었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도 피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맨날 혼자 있었으니까 맨날 혼자서 기도하고 공부했으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지 뭐 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게 피정이었구나. 10년 넘게 피정을 했구나. 예전에 이재민 신부님이 인생 피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때는 그 책 읽을 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신부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그때 쓰셨는가를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연배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겠죠, 그렇죠?
인생이 피정이구나. 이번 피정의 저의 결론은 인생이 피정이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피정의 결실은 뭐 특별히 피정이라는 게 따로 그렇게 결실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피정도 끝나고 와서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인생 피정 이걸 느끼고 온 거예요. 이 네 글자를 깨닫고 온 거죠. 뭐 그게 열매라면 열매고 그냥 삶의 자리를 잠깐 떠나 있었는데 그것도 피정이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피정은 사실 하루밖에 안 하니까 침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피정하면 침묵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번 피정은 5일이니까 침묵해도 괜찮은 거죠. 피정은 한 최소 3일 이상 해야 침묵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루에도 사람들이 안 오려 하는데 5일은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번 6월 피정도 아마 그 공지문 받으셨을 건데 6월 27일 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피정을 하는데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제가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제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세례받은 날을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들고 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 본당 신부님한테 물어봐라. 그 교적에 찾아봐라. 나온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일 축일은 챙기면서 세례받은 날은 아무도 안 챙기니까 교황님이 생일 축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하나 있다고. 그게 세례받은 날이다. 새로 태어난 날. 근데 저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전 제 세례받은 날을 늘 챙겼거든요. 그게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또 피정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네, 우연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필연이에요. 하느님께서 만나셨다. 네, 이런 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섭리.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거죠. 제가 태어난 날 제가 피정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피정 날짜를 제가 미리 요날로 정한 게 그 날의 의미가 아니고 그 피정센터 비는 날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이렇게 뭔가가 자꾸 겹치는 거죠.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6월은 제가 피정도 다녀왔지만 또 제가 세례받은 날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자마자 피정이 딱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 뜻인 거죠. 세례받은 날 피정해라. 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생일 축일날 파티하지 말고 피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파티도 전날 하면 됩니다. 본날은 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 감사드릴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성인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연중 제10주간 화요일인데 오늘 날짜로는 6월 9일이죠. 6월 9일은 에프렘 성인의 축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에프렘 성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에프렘 성인 하면 전부 다 혹시 에프라임 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묻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에프라임도 모르고 에프렘도 모릅니다만
에프라임은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에프레임 성인은 4세기에 그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교부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에프레임 성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레임 성인은 306년, 그러니까 4세기죠. 그렇죠? 4세기 초죠. 시리아의 동쪽 미시비스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은 뒤에 에프렘은 계약의 아들들이라는 금욕단체에 입회를 합니다. 그 후에 부제품을 받았으며 평생을 부제로 살면서 미시비스의 신학교를 세웠고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했습니다. 성령의 수금이라는 별명이 붙은 에프렘 성인은 373년에 하느님 품으로 떠나셨고, 우리 교회는 6월 9일을 그분의 축일로 기념하면서 성인을 기리고 있습니다. 에프렘 성인은 시리아어로 수많은 성경 관련 작품을 산문시의 형식으로 썼고, 또 운문 형식의 강론과 신학적인 창가와 또 수많은 전래 창가를 만들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끝없는 가사로 연결된 호칭 기도처럼 에프렘 성인의 창가와 시와 산문 시들은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인의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마치 화석과도 같은 그런 문체로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에프렘 성인은 페르시아의 초기 교회의 전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에프렘 성인의 작품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완본으로 번역된 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번역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다른 거 지금 또 번역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부가 너무 많아요. 제가 혼자 번역하기에는 수백 명인데 저도 다 못하고 죽을 건데 누가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하자고 하면 전부 손사래를 치니까 같이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다행히 분도 출판사에서 그 교부들의 성경주예라고 나온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 바오록달 가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이렇게 좀 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특히 복음서주예, 그 내복음서주예는 교부들 성경주예로 총 6권이에요.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과 요한복음은 교부들이 주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권으로 안 돼서 2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테오 2권, 마르코 1권, 루카 1권, 요한 2권 해서 6권. 이 책들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에프렘 성인의 이런 시들, 창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그 시적인 그 표현도 참 놀랍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그 4세기의 그 시리아 그리스도교에 진짜 이런 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리아는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널리 퍼진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리아어로
나와 있는 그리스도교 작품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는 시리아어는 아무도 할 줄 몰라요. 저도 시리아어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로마에서 시리아어 과목이 있긴 했지만 필수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시리아어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교부들의 성경주회, 특히 복음서 편에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그 책을 보거나 사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에프레임 성인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면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될 건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아직은 제 그 번역 리스트에는 없어요. 너무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좀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근데 언젠간 할 겁니다. 길어요? 뭐 단편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은 긴 거 싫어하니까 짧은 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최대한 짧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에프레임 성인이 살던 지역은 그리스 문화의 최극단 변방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프레임 성인은 그리스어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개념과 추론을 앞세운 이성주의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상의 이성은 마르치온이나 마니와 같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이었기 때문에 에프레임 성인은 이러한 이성적 호기심과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그 에프레임 성인 작품을 보면 이성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신비적이에요. 그걸 또 노래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이고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또 그런 쪽은 잘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성가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저런 성가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신학이고 또 그것을 또 그 시리아어라는 그 전혀 이성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은 그 특이한 묵상 방법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에프레임 성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동방교회 전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이죠. 지금 동방하면 그 오르토독스 그 정교회 쪽에서 또 근데 동방 그리스도교도 있어요. 그 동유럽에 있는 뭐 체코라든지 또 지금 어디서 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에도 동방 가톨릭 그리스도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이 동방 지금 말하는 이 동방 요소를 그대로 받은 지역들이 있죠. 그쪽에서는 여전히 에프레임 성인의 작품이 전례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는 이제 주로 암브로시오 성인이나 바실리오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니면 중세에 또 발전된 그런 찬미가나 전례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차이가 있죠. 특히 비잔티움 교회 공동체들은 6세기 성가 작가였던 가인 로마노에 의해서 발전한 콘타키온, 곧 전례시기에 따른 일종의 찬양시 형식의 설교를 통해서 에프레임 성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묘사하기 위해서 에프레임 성인은
천국에 있는 아담과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첫 아담에게 음식으로 주어졌다네. 우리를 위하여 그 동산의 동산지기께서는 친히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셨다네. 사실 우리 모두는 낙원을 뒤에 남겨둔 아담과 함께 그곳에서 나왔다네. 저 아래에서 창에 의해 칼이 제거된 지금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네. 예, 짧은 창가인데 지금 여기 안에 신구약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엄청난 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몇 분은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뭐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 집에 못 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금만 보면 시적 표현으로 구성된 이 창간에서 에프레임 성인의 신학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데 먼저 성인은 예수님을 에덴 동산의 동산 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생각했죠? 동산지기. 지금 그 표상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 아담처럼 또 아담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 아래 이것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군사의 창에 찔렸잖아요. 그렇죠? 그 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불칼, 창세기에 나오죠. 그게 제거되었다. 예, 창으로 칼이 제거되었다. 이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또 비교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막 넘나들면서 엄청난 신학이 이 노래로 담겨있죠. 이것을 동방에서 2000년 동안 계속 불러왔다는 거예요. 궁금한 분들은 교부들 성경주의를 사서 보시면 다른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프레임 성인은 한평생을 교회 내에서 부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이며 또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성인은 부재, 다시 말하면 봉사자였습니다. 이것은 전래 직무에서든 성인이 노래했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서든 또 형제들을 위한 사랑에서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모든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한 봉사자였습니다. 우리도 에프레임 성인을 닮아서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